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무더운 날씨에 지난 한 주 동안 이 생업 현장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 공부하는 데서 또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장막회 다녀오고 또 아이들 캠프 다녀오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란히 이 설교를 쓸 수 있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개수가 좀 모자라나요? 우리 민규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아마 민규는 아빠 옆에서 아마 또 열심히 설교를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좀 과장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들 아시다시피 제 설교가 뭐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그런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누구든지 간에 제 설교를 열심히 귀담아 듣고 이렇게 노트에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기이한 것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이 사회에서도 나름 자기 자리를 다 가진 걸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신실히 섬기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좀 신기하게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리라라고 여겨지고 또 기대가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노트에 기록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억력이 좋고 하신 분들은 안 적어도 되고요. 적는 목적은 노트에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기록하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죠?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열망이 좀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잘 안 되면 설교 열심히 적었는데도 그건 다 내 탓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거 없는 거, 적을 가치도 없는 거 적게 해가지고 인정망친 거기 때문에 제 탓이 됩니다. 좀 됐습니다만은 사랑은 늘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이 이 시중에서 특히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렇게 읽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1년 동안 사지가 마비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1년 동안 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늘 병실에 살면서 환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병실이나 그의 병실 복도분 간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11년간이나 이렇게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 신세로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밝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유쾌하게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울 수도 없고 또 내 손으로 밥을 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고 또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11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을 뿐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진장 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고 가족들한테 고통이고 자기도 굉장히 거추장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늘 곁에 있는 이 아내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요.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 누워만 있다 하더라도, 당신을 간호하는 게 정말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어디 가서 남편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요. 세월이 지나 벌써 중고등학생이 됐는데도 학교 가고 오면서 보았던 것, 또 들었던 것, 공부할 때 배운 것, 이것들을 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아이들이 손을 잡고, 아빠, 우리는 집에 아빠가 있어서 감사해. 그리고 아빠 사랑해. 아빠가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남편이고 아버지가 부인의 이야기,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처음에는 이게 내 자기 기분 좋아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게 11년간이나 계속 지속해서 하나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요. 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누워서 밥을 먹고 누운 채로도 대소변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고, 그리고 그런 아내와 아이들에게 참 미안했지만 자기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아내와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도 자기를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었대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웃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그는 남편이 이렇게 부인이 밤새 이제 간호하고 아침 되면 일하러 가고, 또 아이들은 또 학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 사이에 TV를 보고 재밌는 어떤 이 TV를 보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 혼자 이렇게 각색을 하면서 저녁에 자기 병실로 타고 들어오는 아내와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점점 이렇게 좀 늘어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렵다고 하죠. 청라조도 마찬가지고요. 생업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산다고요? 뭘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처럼 사랑받고 있는데,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놔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팔복 가운데 처음 나오는 이 4가지 복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정말 행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밝히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본질은 이기심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참된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우리의 진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을 넘어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혹은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인해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지금 이 자신의 이 죄악됨과 이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내어 거드름 피우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억울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겸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없는 것, 그 가난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게 되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 사이를 거니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근데 그의 죽으심이 이 죄가 많은, 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이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죽으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무궁한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의 어떠함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의로 배불러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늘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사람이 결코 줄 수 없는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배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에, 우리의 감정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처음 4가지 가난, 애통, 온유, 목마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각성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기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영혼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부유해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펼치고 사는 4가지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살아가는 네 가지 삶의 모습, 그들의 복을 기록하고 있는 게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이라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길까요? 자기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사랑 없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누구요? 사랑 없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옛날에는 사랑 없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보면 분노가 치밀고 저거하고 계속 만나야 되나,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난 이후에는 사랑 없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측은하게 여겨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변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 없는 우리를 뭐하셨기 때문에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랑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맛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 역시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사랑 없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그리고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본래 뜻이 자비입니다. 자비. 히브리어 가운데 사랑을 뜻하는 이 헤세드와 또 이 동정을 뜻하는 라하밈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다 이 긍휼로 옮겨진 이 엘레오스로 다 이렇게 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본래 뜻이 뭐라고요? 자비예요. 이 자비는 상대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통, 그리고 그의 이 어떤 이 아픔이 있다면 그걸 당연히 여기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잘못으로, 그의 사랑 없음으로, 그의 이 어렵지 못함으로, 그의 과오와 실수로, 그의 못된 행실로 그가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한테 이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악인한테, 죄가 많은 사람한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우리말에 이 긍휼이라고 할 때 이 긍휼은 이 한자어죠. 긍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고, 휼은 구휼, 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걸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먹을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죠. 이게 긍휼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의 곁에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그의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관대하게 다루고 복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해를 해로 갚지 아니하고 악 대신에 선으로 갚는 것,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갚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이 긍휼을 베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가 많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인일 때, 우리가 그렇게 외로울 때,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 우리 곁에 있어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툴고 미흡하고 참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실천해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가운데서 양의 무리에 속한 자,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를 이렇게 분류하실 때 양의 무리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벗은 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 죄 때문에 간 자 아닙니까? 그죠? 그게 뒤집어 쓴 죄든 아니면 자기 죄로 지었던 말이지요. 그의 가난함이 그의 잘못으로 가난해졌던 혹은 이 사회적인 이 부조리와 악 때문에 가난해졌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을 가리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글로 펼쳐진 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으로 이게 조합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글이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자비가 진짜 사랑이 실현할 때, 우리는 실현이 될 때 뭘 이루어요?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 사랑을 이루는 일에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랑을 마치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사랑 없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혹은 복수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열애시키거나 아예 못 본 척 하거나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천성은 긍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을 다 앉혀놓고 양식 나누어 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님의 양식을 받아먹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재미없어, 예수한테 실망했어, 이렇게 하고 예수 다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생하며 기진함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죄 때문에 이 악함을 우리가 예수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베푼 그 은혜를 이렇게 욕으로 갚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고생하며 기진함을 인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상복음 2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옷에 이렇게 값을 매기듯이 혹은 제품에 값을 매기듯이 사람들을 값 안 매긴다 그 말입니다. 김관수는 10원 뭐 이렇게 안 매긴다 그 말입니다. 보니까 쟤 안에 가치가 없어요. 아, 쟤는 떨이 뭐 공짜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이렇게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이 물건 취급해서 이렇게 값 매기듯이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우리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치 있나요? 저 지금 10원짜리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이래서 실망한 사람이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통하여 저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내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마음에 들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 외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했어요.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키는 율법의 준수 그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이 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로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분의 사랑하심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궁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그거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서 가장 적이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무궁한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긍휼을 얻은 자가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긍휼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심과 그분의 희생, 그 힘에 대하여 날마다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다함이 없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될수록 다시 거듭 강조하여 드리지만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은 별로 크게 흥미를 못 끌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돼요. 내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한 사랑이 제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내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산상복음 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지 않았으니까?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교회, 여기 누가 거하시죠? 여기 누가 거하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흘러넘쳐야 되죠? 그분의 자비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가 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 속에서는 뭐가 흘러넘쳐야 돼요? 자비가 흘러넘쳐야 돼요.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로서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의 그 이 동정의 눈빛, 그 자비의 눈빛을 보고 회심하고 난 이후 그는 시험하는 이들에 대하여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에게요? 동정했다고요? 시험당하는 이들에게. 자기처럼 생활 현장에서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 과거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저건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게 봐라 중간에 저렇게 예수 안 믿는 행동처럼 한다. 저런 게 어찌 예수 믿는 인간이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는 겸손해졌고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이들에게 동정을 베풀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동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과오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생활 현장에서 믿음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였고 죽음에 넘긴 자였다. 근데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런 바울을 사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이 바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동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폭행자고 비방자고 박해자였는데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요? 본이 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런 자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저건 도와줄 가치가 없어요. 제가 참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을 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하동에서 이렇게 이 목회하는데 이 남미, 중남미죠. 이 중미에 있는 이 어떤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만나면 만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얻어먹으려고만 해. 그래서 그 있던 어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게 이 요고폴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 선을 많이 베푸는 참 믿음이 좋은 이 젊은 집사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알고 불러서 많이 대접을 근데 주다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이거는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그랬대요. 제가 느끼기는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미안한 건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이 병을 얻어서 귀국을 하게 돼요. 근데 귀국하는 순간까지, 아니 귀국해서도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패스터 킴 이래가지고 자기가 여기까지 잘 돌아왔다. 이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묻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버릇이 없고 욕심이 많은 조카 롯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구원한 것은 그를 향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버려 죽게 했던 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한 건 역시 뭐였을까요? 그들을 향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이 반역해서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 그의 누나예요. 자기를 반역했어요. 자기의 권위를 떨어뜨렸어요. 지도력에 훼손을 시켰어요.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에 대한 뭐 때문이었다고요?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 사울을 죽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다윗, 무엇 때문이에요? 그를 향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생애 자체가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씨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무감각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입니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긍휼을 즐거움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이 통계에 보니까 이 자살과 그리고 이 암 발생의 원인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압박감이에요. 말하면 스트레스죠. 뭐 하지 않는 거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자기 마음을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뭘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긍휼해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났을 때 그것이야말로 심판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주의 영광이, 주의 생명이, 주의 의로우심이, 주의 사랑하는 우리 이 센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